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사람을 스토리텔러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기업들도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방식을 익숙하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홍보의 방식이나 방법보다는 대중들의 감정이나 정서를 건드리는 것이 이야기의 힘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기 때문이겠죠. 예수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생각을 깨우게 했고 또 마음을 열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른 전도자들과는 늘 다른 독특한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끌어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바울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바울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면 좋을까 바울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개념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바울이 고민했겠죠.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니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고 영민한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을 설명하는데 싸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차용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 육신과 영의 싸움으로 대비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설명을 통해 목적하는 바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아주 어리고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정규 군사 훈련을 받았던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변변찮은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마치 싸움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신체적인 위용마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키만 3m에 가까웠고 여기에 강력한 무기로 중무장했던 이 골리앗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야 골리앗이 이 싸움에서 당연히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가져갔습니까? 어리고 작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또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의 승리가 칼과 창과 같은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유일하게 그 전쟁의 현장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 모였던 모든 자들이 이 싸움을 육신의 싸움으로 이해했다면요, 다윗만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의 삶을 싸움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육신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싸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힘과 위력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군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려고 하는 악한 본성과 의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언제나 우리가 서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 세상과 마귀의 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무조건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알고 또 상대를 알면 싸움에서 훨씬 더 승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이고 해석일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는 자들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세상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귀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 함은 곧 하나님을 대적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서 모두 다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주의 기도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몇 주 전에 살펴보았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다스리심이,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무력해서 이것들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마귀의 싸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하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력하고 무능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우시나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세상과 마귀와 하나님 어떻게 싸우시나요? 어둠에 대해서는 빛으로 맞서십니다. 탐욕에 대해서는 포기와 내려놓음으로 맞서라 하십니다. 높아짐에 대해서는요, 너희가 먼저 낮아지라 말씀하십니다. 강함에 대해서는요, 평화와 부드러움으로 맞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보다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탈환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교회와 믿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무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시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울은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이 세상에서 강한 무기들로 중무장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어쩌면 다윗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뻔한 싸움이었을 테니까요. 세상의 무기가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기 시작한다라면 더 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작고 어린 다윗이 신체적인 위력마저 압도적이고 강력한 무기로 중무장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이 싸움을 육신의 싸움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으로 이해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무기,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영민한 다윗은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무기가 되어야 함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스라엘의 군대조차, 사울 왕조차, 그의 형들조차 지지하지 않았던 이 싸움에서 마침내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되상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그 앞에 복종할 것을 세상에게 요구하십니다. 빼앗겼던 모든 영역들을 되찾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 복종할 것을 세상에 요구하십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6장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믿는 자들이 단단히 무장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갑옷 삼아 그 갑옷을 입으라 말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믿는 자들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은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학력, 능력, 역량, 믿는 자들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을 얻기 위해 믿는 자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돈도 저희가 많이 벌어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과 싸우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과 싸우는,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인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중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 우리에게 싸우라 말씀하신 이 영적인 싸움 안에서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 우리에게 싸우라 하시는 싸움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승리의 조건, 승리의 비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움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싸움의 주도권을 교회와 믿는 자들이 되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요.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목회자들만 싸우는 것인가요? 직분자들만 싸우는 싸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한 자들, 그 대속의 은혜에 빚진 자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이라면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서 거대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싸워야 하는 싸움일까라고 그렇게 제한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싸움,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을 하도록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곳,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은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정직하지 않지만 나는 정직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의하지만 나는 의롭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폭력적이지만 나는 평화롭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만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축적하고 움켜쥐려고만 하지만 나는 나누고 베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높아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만 기꺼이 나는 낮아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간구하지만 나는 세상과 인류에게 충분하고 일용할 것들이 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가진 무기입니다. 이 헌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귀신을 때려잡고 하는 그런 없애버리는 원색적이고 유치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지향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집어넣는 유혹과 미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육신에 속한 무기로 싸운다면 너희가 백전백패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어떠한 이론이라도 모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과 마귀는 무력하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고 조롱했겠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그들의 모든 힘과 위력을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는 것처럼 사면 초과와 같은 절망과 낙심으로 무력함 가운데 무너져 내리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런 일 앞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약하죠.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할 수 있으시니까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그분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음이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울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하게 하십시오.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